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날이 나에게만큼은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젠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인생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 서신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마지막, 바울이 인생의 제일 마지막 끝에 인생의 마지막 경주 한 바퀴를 남겨놓고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마지막의 마지막 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사실상 바울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간 가장 마지막 말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전사역을 청과 가르침으로 정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분과 또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그의 나라를 두고 그 앞에서 엄중히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래요. 지금까지 앞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이 복음을 잘 보존하여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상 명령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바울은 신실하게 이행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신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은 지켰고 전파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주님의 명령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명령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바울이 잘 지키고 그 명령을 어떻게 보면 전달한 거예요. 복음을 부탁한다. 복음을 잘 지켜다오.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까?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상 힘쓰라 라는 것은 원어로 곁에 서다, 가까이 오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항상 곁에 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곁에 서다 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임무에 항상 가까이 있으라는 뜻이에요. 항상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항상 전파할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힘쓰라, 항상 그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입장과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아무 때고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이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무례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떠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항상 힘써라. 전하는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게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자, 더 나아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일단 조급해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조급해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빨리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걸 보고 싶고, 빨리 이 사람의 변화를 보고 싶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어떤 강압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그 결단을 요구하고 그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 참음과 올바른 가르침으로 해라. 가르침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래요. 자, 먼저 경책하며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책하며는 원어로 죄를 깨닫게 하다, 납득시키다, 잘못을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해주고 납득시켜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야 너 그 잘못했어 너 무조건적으로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잘 가르쳐서 죄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하여서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침이래요. 더 나아가 경계하며라는 것은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경책하다, 벌하다, 진지하게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자를 호되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자가 있어? 호되게 책망해라. 오늘날 교회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떠날까봐 호되게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꾸짖지를 못합니다. 죄에 관대해요. 그러나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죄를 호되게 꾸짖으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위로와 격려의 의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용기를 북돋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죄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자의 임무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죄 깨닫게 해주고 죄를 책망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있으니 다시 일어나. 이게 복음 전파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 일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짧게 복음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 이제 그 복음 전파 이 토양의 현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디모데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상황은 그리 녹록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해라. 그러나 분명히 말해둘게, 상황은 만만치가 않을 거야. 우리가 복음 전파할 토양의 현실이 그리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을 거래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견디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바른 교훈을 사람이 견디지를 못한다. 그리고 자기 귀를 긁어줄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바른 교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른 교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말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이 가르침이 정말 올바른 가르침인가, 바른 교훈인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였죠? 바른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해서 저 검토해 본 거예요. 성경을 말씀 듣고 성경을, 와, 이게 정말 바른 교훈인가? 왜냐면 이 사람들의 열정이 어디 있었죠? 바른 교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말세에 고통한 때에는 이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바른 교훈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을 말을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이미 오늘 내가 마음 정해놓고 왔어요. 오늘 이 예배 올 때 마음 정해놓고 온 거예요. 내가 오늘 그런 말씀 내가 안 들을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귀를 간지럽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끌어모아요. 그러니까 그 바른 교훈을 듣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죠? 그 거짓 교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귀를 긁어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사면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내가 이미 지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어요, 지금.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위로만 되면 바른 교훈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복음적인 것인가 상고해보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에게 위로가 되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저 사람도 지지하냐? 그러나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내 욕심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실 바른 교훈은 내 욕심을 긁어주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육신과 서로 거스르듯이 바른 교훈과 내 욕심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바른 교훈은 오히려 내 욕심을 죄라고 지적하고 책망해요. 앞서 말했죠? 경계하고 경책한대요. 내 욕심을 죄라고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호되게 혼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교훈을 못 듣는 거예요. 내 욕심을 자꾸 혼내니까. 혼나는 기분이 들어. 아우, 기분 나빠.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들어도 반응도 없고 감흥도 없고 못 들어요. 그러면서도 유튜브에 나오는 터무니없는 뉴스와 음모론과 자극적인 말과 쓸데없는 말에는 하루 종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토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그럼에도 너는 신중하라. 먼저는 신중하라 라고 말하죠. 원어로는 술 취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신중하다, 술 취하지 않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시대에 그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마음을, 심리를 건드려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온갖 새로운 것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쳐주기 시작하면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복음 전파자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거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고난받으래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음 전파자에게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에게 사람들이 떠나가면 실제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죠? 실제적으로 생계도 위험해져요. 사역자는 나를 떠나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진리로 인하여 그러한 고난이 올 때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지고 떠나도 전도자는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바른 교훈,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자가 거절을 한다면 그것은 듣는 자가 책임을 질 것이고, 거절을 당할까 전하지 않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로서 전하는 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어떻게 되죠? 다른 복음 전하면 거기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죠? 불경건한 삶이 맺혀지게 돼 있어요. 불경건한 메시지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불경건한 메시지에는 불경건한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오해해요.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가면 갈수록 복음 전파의 토양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직무를 다하라. 너는 너의 할 일을 해. 그리고 먼저 그 직무를 완수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직무를 다 완수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끝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것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다 바쳤다는 뜻입니다. 나는 온전히 내 삶을 산제물로 바쳤다, 다 드렸다. 그리고 어느새 떠날 시각이 가까웠대요. 바울은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고 갈 지금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나 다 드리고 갈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은 말 그대로 싸움이었대요. 싸움.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쉬웠던 게 아니에요. 싸움이었어요. 싸움. 결국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이겨내야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냈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직 이렇게 늙기 전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더니 실제로 이제는 그 경주를 다 달려낸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이제 그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를 회상했던 바울이 미래를 소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8절에 또 한 번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똑같은 그분이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셔. 직무를 유기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에게 그날은 책망받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바울은 심판하실 분 앞에서 강력하게 명령했다고요. 너 반드시 그날 오는데, 반드시 이 말 그날 한데,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말씀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직 부끄러움 없이 직무를 완수하고 믿음을 지킨 자만이 그날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대요. 오직 그분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충성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모든 이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참 부러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마칠 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기를 원해요. 다음 주자에게 이 복음을 맡겨 전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삶을 마칠 때 이렇게 말하고 죽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사실 잘 못했어. 못 살아냈어, 나는 사실. 그래도 너는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런 무책임한 말, 부끄러운 말을 남기고 죽는다면 그 유언에는 힘이 있을까요? 나는 잘 못했어. 너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알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만약 반대로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만이 아니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충성되게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바울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떠날 시각은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오늘도 하루만큼 계속 그날은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 경주는 하루씩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정했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그날을 위하여. 부끄러움 없이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분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정신을 못 차려도 언젠가는 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 따라갈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정신을 못 차려도 나중에 정신 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옆에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린 자를 만약 보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움과 후회가 남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다시 살 수도 없어요. 주를 위해 전제와 같이 삶을 부어드릴 수 있는 시간도 정해졌어요. 한 번이야, 기회 한 번. 근데 그 기회 다 날려버리고 허무하게 인생 살다 끝마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전제로 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스게는 갈라디아로 이로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성호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빌었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만의 신이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데려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부탁합니다. 이미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을 시작할 때부터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은 결국 이 경주를 다 달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앞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자의 삶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만은 그렇게 세상으로 갔고 이어지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대마와는 다르게 바울이 아마도 교회를 위하여 파송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뒤에 나오는 어떤 그 그레스게나 디도는 아마 그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보낸 것 같아요. 파송한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한번 우리가 그냥 이 글을 읽었는데 이걸 한번 그림으로 마치 드라마처럼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연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늙은 바울이에요. 노사도 많이 늙은 바울이 이제 인생 마지막 여정을 남겨놓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죠?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생각하게, 죽음 앞두고 이제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늙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때로는 초조했을 것이고 또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그의 입장에서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갈 땐 가더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와달라. 또 복음을 거부해서 떠나간 사람이 떠오르면서, 감옥에 떠오르면서 참 안타깝고 또 복음 때문에 내 곁에 정말 두고 싶지만 보내야만 했던 사람들, 나도 이 사람 너무 사랑해서 곁에 두고 싶지만 사명이 우선이기에 또 보내야겠어. 가라, 교회로 가라, 나 신경 쓰지 말고 가. 그러다 보니까 바울 곁에 거의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 빨리 와. 그래서 디모데가 더 보고 싶었고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마가를 데리고 또 오래요.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을 볼 때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한 것을 볼 때 바울은 지금 겨울 들어가기에 앞서서 겉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그 겉옷 두고 왔는데 겉옷 좀 갖고 와줘, 챙겨와줘 올 때. 되게 그냥 현실적이죠, 그렇죠? 되게 현실적이냐. 올 때 겉옷 좀 챙겨와. 그리고 그 방에 내가 그 가죽종이로 된 책이 있어. 그것도 좀 갖고 와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바울이 무슨 어떤 철인, 어떤 초인 것 같아서 막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 아닐까? 차원이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사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이 길 못 갈 것 같은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막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도 떠난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팠고 외로웠고 고독했고 사람이 필요했고 그도 추위를 이길 겉옷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고 감옥 안에서 지루함을 달랠 책이 필요했어요.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14절 1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떠오르는 거예요. 감옥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상처투성이에요. 선한 싸움의 흔적이에요. 선한 싸움의 흔적이 뭐냐?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괜찮아, 난 믿음이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가 아니라 그 선한 싸움을 다 마친 바울의 흔적은요, 상처투성이래요. 다만 그는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진 않을 거야 라고 마지막까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표정을 살피고 담대히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표정과 거절했을 때 그 어떤 감정과 또 나를 지금까지 떠났던 사람들, 나름대로 올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책망했는데 떠나가고 아무렇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다 마음에 제 안에는 상처로 남아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불쑥불쑥 그러한 생각이 제 안에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괴로울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조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마 박탈감을 느껴서 그 길을 따라갈 엄두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우리처럼 같은 성정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도 연약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는가? 그 연약했던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었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고 떠났지만 늘 주님께서 곁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대요. 상처를 줘도 그래도 견딜만 했던 것은 그로 인해 주님 손길 더 깊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했죠?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은혜로. 바울이야말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꽉 붙드시고 지키신대요. 늘 주가 내 곁에 서서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신대요. 여러분, 복음 전파자의 삶이 복된 것은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의미가 곁에 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복음 곁에 선 바울,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 그러나 바울 곁에 계신 하나님. 저는 저와 같이 바울까지 갈 것도 없이 저와 같이 허술하고 어설픈 복음 전파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누리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제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제 삶을 꽉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서 나눴던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신실하게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 지키신 거예요. 바울 곁에서 너 그거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내 곁에 항상 계셨대요. 늙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간증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항상 힘을 주셨어. 그분은 나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 주님은 내 삶에 언제나 신실하셨어.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간증이 이렇게 끝난다면 어땠겠습니까? 내가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 이랬으면 어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다 드리고 나니까 내가 남는 게 없어.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내 감옥에서 마지막 보내야 되고 이게 뭐니? 그래서 말하는데 내가 참 후회한다. 좀 더 놀아볼 걸. 좀 더 즐겨볼 걸.
왜 가끔 어른이랍시고 그런 말을 그 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어려서 못 논 걸 후회해. 젊어서 즐겨봐. 연애 많이 해봐. 여행 많이 다녀. 경험 많이 해. 그것을 조언이라고 해줘요. 거의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런 말만, 후회만 남겨놓습니다. 바울의 간증과 유언이 만약 그렇게 결론 지어졌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귀 기울일 필요도, 그 길을 따라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만만치 않은 한평생이었지만 후회가 없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대요. 한평생 힘들었지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가 없어요. 떠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달려간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평생 즐겼더니 후회만 남은 사람을 보고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쟁과 같이 다 부어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내가 허랑방탕하게 놀아보니까 후회만 남아. 다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되면. 근데 하나님께 후회 없이 드린 사람, 다 드린 사람은요 후회가 없어요. 제가 가끔 상상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 떠날 때 이 찬양을 부르고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찬양이 한 곡 있어요. 그래서 상상으로 불러요. 내가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제가 잘 모르지만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부르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할 때 제 안에서는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자비는 결코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생애가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도 제가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제 머리를 누이기까지 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제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은 신실하셨습니다. 제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은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게 가능한 모든 호흡으로 주님, 저는 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저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뒤쫓고 있어요. 당신의 선하심이 뒤쫓고 있습니다. 저를 말입니다. 저의 삶을 내려놓고 지금 저를 내어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뒤쫓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따르고 있어요. 죽음과 저주가 나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이 저를 뒤쫓고 있습니다. 의지가 박약한 제가 당신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당신의 선하심이 저를 뒤쫓고 있습니다. 황송하게도 주님의 선하심이 저 같은 자를 따르다니요. 지금 저희 삶 각 영역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은 신실하셨습니다. 제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은 정말이지 완전 너무 좋으셨어요. 저의 모든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제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 앞에서 이 찬양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대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선풍기가 본인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콘센트 꽂아놓으니까 전기가 나와서 전기 힘으로 선풍기 돌아가듯이, 전기가 공급하는 힘으로 선풍기가 돌아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지 이 길을 내 믿음으로, 내 어떤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분 곁에 머무를 때 그분은 우리 곁에서 일하신대요. 그리고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끝맺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울이 남긴 서신의 마지막 말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럼 자기가 은혜로 살아왔거든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그 삶을 결단하는 순간, 복음을 위하여 네가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야. 사람들은 너를 외면할 것이고 버리고 떠나갈 것이고 또 누군가는 너를 대적할 것이고 또 때로는 정말 곁에 두고 싶은 사람도 복음 때문에 보내줘야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 거야. 때로는 정말 아플 거야. 때로는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무너진 자존심에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날도 있을 거야. 그러나 잊지 마. 그 옆에는 내가 있을 거야. 네가 나를 떠날 수는 있어도 내가 네 곁을 먼저 떠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너에게 언제나 힘을 줄 것이고 견디지 못할 위험에서는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그렇게 나와 함께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면 너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단다. 정말로 내가 좋은 것을 준비해 두었어. 이것이 우리 선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누구 곁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누구 곁에 머물기 원하세요? 복음과 주님 곁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